오늘 십자가 세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그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너무 작나요 글자가? 네, 고린도전서 1장 2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지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잘 이해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지혜. 오늘 이 부분이 주제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 The wisdom of God.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자기 지혜는 뭘까요? 인간의 지혜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간이 다 지혜가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해가지고 노예 의지, 노예 죄악 가운데 다 희석되어 버려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거. 이게 전도가 캐리그마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설교입니다. 설교. 여기 설교예요. 설교.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이게 이제 캐리그마래 가지고 선포,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미련한 게 뭐죠? 이게 제가 한 사람이 나가서 말씀 전하고 여러분 듣는 거 참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한 번 그냥 팍 때려가지고 예수 믿게 하면 좋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한 기적을 확 나타내가지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믿게 하면 좋잖아. 그렇게 안 하시고 전도의 방법, 즉 설교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심으로 믿는 자들 믿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교하고 전할 때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설교가 필요한가? 왜 전도가 필요한가? 사람들이 묻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다 그냥 믿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러신가? 믿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 옛날부터 이 방법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도 이렇게 전도하셨고 그 사도들도 그렇게 전도했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람들 보기에 미련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 방법이 진짜 지혜로운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렇죠. 듀나미스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나타난 지혜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 그걸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며 그 가운데 나타난 진리들을 숙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가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어 구원에 이르는 복된 은혜를 주시고 또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진리를 가감하신 능력으로 잘 전달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며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요게 뭔가 물어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요거 뭐냐면요. K가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K가 코리아지요. 한국. P가 뭐예요? 퓨리탄. R이 리폼드 처치입니다.
KPR 한국 청교도 리폼드 개혁 교회 이런 뜻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첫 번째, 구원의 난제를 해결한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이 구원의 난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난제를 십자가라는 지혜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다 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볼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이 주제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돼야 되죠? 공의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벌. 그죠? 형벌 받아야 되죠. 다르게 말하면 지옥 가야 돼요. 죄인은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면 공의가 깨지잖아요. 그렇죠?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는 게 하나님 공의인데 그럼 죄인을 구원하면 어떻게 돼? 천국으로 보내봐. 어떻게 돼요? 이거 깨지잖아. 공의가 성립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 공의가 훼손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혹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죄인 됐으니까 벌 받고 지옥 가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라는 말씀 앞에서 십자가를 함께 주목하여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까? 앞에 있는 부분들을 종합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보십시다. 첫째 뭐예요?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면 십자가 자랑의 삶을 살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자랑, 육체를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지혜를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그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 자들은 육체를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예수 십자가의 결국 자랑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는 역설적인 실제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역사적인 실제로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운명은 뭘까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요. 내가 받은 것을 고린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장사에서 삶을 살아났다. 그렇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구약부터 계속 가르쳤던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믿는 자는 영생.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1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요 구원이에요. 그러나 18절 정반대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 돌아왔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죄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여러분 태어났죠? 네. 옛날에 저 태어날 때는 뭐 사진도 안 찍어놓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안 봤다고 안 믿으면 그런 호로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부모는 알잖아요. 야, 내 자식이다. 내가 배 알아서 10달 동안 배 속에 있다 태어났다 아는데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부모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것보다 부모에게 더 큰 배은망덕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것보다 큰 죄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만드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죄를 속함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인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는데 그거 무시하는 거야. 나 그 방법 말고 내가 알아서 천국 갈래. 자기 방법보다 그거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자 이름을 믿지 않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는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두 갈림길이에요. 실제로 십자가는 모든 사상 성도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큰 복락이 바로 십자가죠. 알겠어요? 십자가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구원은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십자가의 돈이 십자가의 가르침이니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렇죠.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 유대인은 당시에 하나님 선민이죠. 이방인 모든 나라에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누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성도의 가장 큰 그런 최고의 그런 가치와 복은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구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다. 또 한 가지 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까?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예요? 죄를 벗어나는 길이잖아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 어디 가요? 그러면 사망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옥 가요. 죄를 열심히 지으면 품삯으로 한 달 월급으로 받는 것이 사망이에요. 인생이 살면서 죄를 열심히 지으면 지옥으로 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은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가장 복된 소식이 바로 십자가 그 구원의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가보시다. 이 말씀은 세상에 전해진 뉴스 중에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말한 이유입니다. 노존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전해진 뉴스 중에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형편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비참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시련과 좌절과 싸움의 연속이며 윤리, 도덕적 난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지식을 쌓으나 여전히 죄를 이기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사는 법을 알지 못한 채 과거와 같은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그 범죄, 인간의 이런 죄들 이런 것도 이기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벗어날 수 있었어요? 감옥을 많이 지으면 죄인들이 없어지나요? 감옥에 가서 더 배우고 나온다니까요. 그냥 열심히 도덕적인 가르침을 많이 하면 더 죄를 지어요? 더 죄를 안 지어요? 아니잖아요. 교육 시스템을 완벽히 가르쳐도 더 고등 죄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교묘하게 배워가지고 사람들 막 이용하는 것이에요. 저 사자들은 사람들 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 궁지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걸 벗어날 수 없지. 그러니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죄를 해결하고 정말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뉴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깨달으면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진짜 변화돼요.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거지요. 삶이 변화되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김익두라는 아주 유명한 깡패가 있었대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김익두라는 사람이 그래서 애들이 막 울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야 저 김익두 온다 그러면 뚝 칠 정도래요.
그렇게 엄청난 아주 깡패였는데 그 사람 예수 믿었어요.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런 깡패도 예수 믿고 확 바뀌는 거예요.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이 놀랍게 바뀌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십자가. 그래서 인간들에게 놀라운 복된 소식이죠. 이 정치인들이 교육자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그것. 그는 이 비참한 사망의 골짜기에 찬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구원의 계획. 이 계획은 만세부터 전해진 그런 계획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봅시다. 십자가는 인간들에 의해 갑자기 일어난 사건입니까?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잘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잡아다 죽여가지고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실패한 거야. 맞아요?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십자가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는 인간들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단지 인간들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요.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사건은 단지 인간들의 소행,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죠. 가룟 유다가 음상수에 팔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잡아다가 빌라도의 법정에 넘기고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서 죽은 게 맞죠? 군병들이 끌고 가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네, 그 사람들이 못 박은 건 사실이에요. 그것만 보는 것은 겉모습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의 외형만 보고 판단하지만 십자가는 그 이면에 숨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거예요. 십자가는 구원 협약에 따른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구원 협약이라는 뭐냐면요. 이 세상이 창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인류가 죄에 빠졌을 때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짠 거예요. 그것을 구원 협약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구속 언약이란 말을 써요. 구속 언약. 즉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언약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 협약이에요. 이런 말도 알아놓으세요.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인류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했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놀랍지 않아요? 사람에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몇 구절만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이스라엘 사람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실제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보세요? 정하신 뜻과 언제요? 창조 전에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너희가 범하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먼저다. 이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1차 원인이다. 1차 원인. 하나님이 정하신 원인이 있는데 이거 인간들이 그것을 따라서 한 건 2차 원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볼까요? 과연 4장 20절 28절 헤롯과 당시의 분봉왕이죠. 본디오 총독이었죠.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하려고 뭐라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그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만들었는데 그 십자가의 형을 차게 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한 것이다. 예정한 것이다. predestination.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 예정은 언제예요? 창세전에 예정한 거예요.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도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아시고 예정하신 그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뜻대로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사람들은
그 계획을 실행했을 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실행한 거죠. 노이존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행위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정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전에. 놀랍죠? 여러분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 달려는 거예요. 영원전에 하나님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단지 그 계획을 정할 때에 실행했을 뿐입니다. 단지 사람들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실행한 것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소행이에요? 단순히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구약 성경에 이미 구원 회복의 창세전에 계획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 달려 돌아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이 많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천 년 전부터 성경에 기록된 것이에요. 보세요. 간단히 살펴봅니다.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실로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한 자. 그가 누굴까요? 아무도 잘 몰라서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땅 오실 예수님.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아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만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누구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그가 찔리셨다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를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도 그렇게 각기 죄를 받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미 8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쓰면서도 성령의 감동을 이걸 쓰면 자기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이것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시편 22편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갑자기 시편 시인이 막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가 이렇게 외쳐요. 이거 대체 갑자기 막 시인이 그 찬양을 이렇게 하나?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 예수님 언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 말씀 가운데 4번째 말씀이 이거잖아요. 우리 대신 지옥 형벌을 받으시는 장면이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과 버림받지 않은 분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아 지옥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다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요, 지금도 지옥 가 있는 영혼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셔서 지옥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며 그렇게 부르짖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거든요. 다 지옥 가 있으면은 에이 저도 왔네, 얘도 왔네, 내 친구도 왔네, 그게 끝나겠지만 천국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버림받는 호소로 외칠 그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거 무슨 사건이죠? 인자도 들려하리니.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보내죠.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고열이 나면서 거기서 막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방을 하나 주시죠. 야, 그 불뱀하고 똑같은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가지고 높이 들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쳐라. 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외쳐라. 쳐다보면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그 고열에 시달려 죽어가는데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 다 살았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어디에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땅에 들리는 거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리뱀을 쳐다보며 살았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 길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 여러 가지 예표가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러한 예표를 통해서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오시기 전에 그렇게 예표하셨구나. 가장 첫 번째 예표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다 보여준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뭐 2000년 전부터 계속 예언되었던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된 거예요. 십자가는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예언된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놀랍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사실 때 여러 번 예고한 사건이에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땅에 들리면, 이 땅에 들리면 말은 처음에 제자들이 들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알았겠죠. 땅에 들리면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십자가에 매어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니, 땅에 들리면 어떻게 보게 이끌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서 예수님에게 속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태어난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라. 십자가 죽으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빌립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지난주에 말씀한 것 살펴본 것처럼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하니까 예수님 뭘 가르쳤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무시무시한 채찍질을 당하셨지요. 죽임을 당하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판결받고 죽음을 당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3의 산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때부터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실패한 사건으로 사람들에서 붙잡혀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구원 행역을 했고 구약 성경에 눈을 반복해서 가르쳤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는 대로 십자가가 그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의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사실.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은 가장 탁월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이 십자가.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을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 예를 들었잖아요. 교수님하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할머니 권사님 얘기 들으면서 인간의 지혜로 구원받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책, 성경책 빼놓고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 몰라요. 탁월한 철학자, 탁월한 과학, 이론들, 요즘에는 뭐 AI, 하나님 그런 걸 다 한다고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안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래한 걸 통해서 믿은 자를 구원하기 기뻐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복음을 나타내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게 한. 두 번째로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생각에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 사람 생각과 달라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서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열심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계시되어, 계시는 뭐예요? 마치 이거죠. 계시되는 이건 여기 뭐가 안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쭉 벗기면 밖에 보이는 것처럼 커튼을 제쳐 보여주는 거죠. 베일을 벗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는 가만히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이거는 창조, 태어난 거죠. 창조. 나와서는 이거를 발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영원히 나오신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지혜가 돼.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 칭의, 거룩함, 구원함이 되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주심을 알게 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12명의 제자들과. 근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이 좀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가 누구예요? 자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유일한 길이란 뜻이에요. 여기 헤이라는 저기 여성형 그 정관사가 있어요. 그 유일한 길, 진리, 알레테이아 그것도 헤이 있어요. 유일한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에요. 넷째로 십자가는 바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집약된 계시의 정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사랑이 총체로 다 집약되어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계시의 최고 그 수준의 그 지식과 정점이 바로 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체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진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죠. 고린도서 2장 7절 8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렇죠. 이미 하나님 정했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시냐. 아무도 생각 멀지 못하고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해 십자가 못 박게 죽였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게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원전에 세우신 그 계획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루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 죽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라고요? 확증이 뭐예요?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 이외보다 큰 사랑이 없느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약된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단서를 줄 뿐이죠. 어렴풋이 알지요. 하나님 아는 바른 지식에 이르는 길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노 존스가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집중하여 응시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작은 부분이나마 알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수 있음을 잘 가르쳐. 네 번째 질문을 가봅시다. 네 번째 질문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하박국 1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실 정도로 정결하신 분이에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이 자기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담당하시나이까라고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보거든요. 근데 뭘 보냐면 천사들이 여섯 날개로 이렇게 저기 눈을 가리고 마음을 이렇게 가리면서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공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신지를 노래하고자 생각해 보세요. 아주 순결한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서 가릴 정도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워 거룩한 분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철저히 미워하시는지 절정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 죄를 미워하시고 죄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철저하게 보이는 것이 십자가.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철저히 미워하는지 보여주는데 노전스변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 때문에 죄를 견디지 못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실 만한 결코 묵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맡는 모든 사람이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경건치 않음,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무수히 나타나고 있지요. 넘어서 2장 5절에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공의지요. 죄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그것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쏟아진 사건이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 때 그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입니다. 그분의 진노가 십자가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지요. 하나님은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 분이심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죄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은 정말 그 하신 일을 완전하고 의로우시다, 정의로우고 모든 게 진실하시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그 말씀으로 그냥 죄를 다 용서하마 그렇게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노하심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 같고 강풍이 있어서 구름은 그 바람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은 정말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요 죄를 크건 작건 뭐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에요.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냥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죄를 다하시는 분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사람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면 내가 내 죄를 용서하마 그럼 용서될 거라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죄 문제는 그렇게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할 용서받는 것이죠. 용서하마 하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가 뭐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게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에요. 죄와는 타협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죄 지을 수도 없는 분이고요.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 공의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변함없이 집행하시는 분이세요. 형벌을 반드시 집행하세요. 공의가 바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만족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가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당하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정말 찢기시고 상하시고 채찍질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전가시킨 거예요. 전가. 예수님에게 담당시켜가지고 그 죄를 해결하신 것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넘겨가지고 그분이 다 그것을 담당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보세요.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관계였는데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구약에 짐승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감가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셔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화목 제물로 죄를 제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피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4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더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음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그 해방되게 하셨다. 벗어나게 하셨다.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나무 십자가에 왜 예수님 달려 죽으셨어요?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심지어 엘리 나마사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보셨나이까 외치기까지 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까지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놀랍게 완성된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완전히 만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도저히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정말 함께 충족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겠다는 자신의 말씀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 형벌이 자기 아들에게 임할 때에도 그대로 집행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거기다 다 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말씀을 결코 변경하지 않으시고 다 해결하신 그런 역사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다. 정말 토탈 그레이스죠. 전적인 은혜다. 전폭적인 은혜죠. 너희는 그 은혜라여 믿음을 알며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 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해서 난 것이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은혜예요.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그런 성량, 피값을 주고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죄인들인데 그냥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의 값을 적용하신 거예요. 값없이 공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를 얻은 자, 의롭다 얻은 자로 하셨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비인데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모두 실패로 끝나는데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전적인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희생적인 사랑이지요.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희생적인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로마서 8장 30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인데요. 어디에요?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빠졌느니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그렇죠. 모든 것을 큰 걸 주셨어요. 이 큰 거를 아들을 주셨으니 나머지 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점상한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셨다고 주셨잖아요.
하나님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셔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에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천국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 이보다 큰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실제적인 행동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경꾼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친히 우리 대신 십자가에 올리시고 거기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희생적인 사랑, 은혜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시겠어요? 셋째로, 죄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담당한 대속. 이건 예수님의 차원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 차원이라면 이건 예수님 차원, 예수님 차원.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 자신이 대신 죄를 속하는 그런 제물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 저하로 죽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대신 죄를 속하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죄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담당하신 사건이죠. 여기 보십시오. 아까 그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천천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언제? 의로울 때? 죄인이었을 때, 뒷부분의 원수였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로,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죄를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하신 유일한 분이잖아요. 성령이 되어가지고 그분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자신이 짊어지고 가지고 가셔서 죄인이 친히 되신 거죠.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 넘기신 거예요. 전가하셔서 실제로 지옥 형벌과 모든 진노 형벌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대속적 사랑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 이보다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버림받기까지 감당하신 사랑의 최고 봉헌이다. 사랑의 절정이다.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니 어찌하냐 버렸으니까 이거 지옥 형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번도 하나님과 창세전부터 부혈되지 않는 그 성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이것을 영원한 버림당하신 지옥 형벌을 받는 그런 사건. 예수님은 죽어서 지옥 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이에요. 아까 그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인 영혼의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을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신 뜻을,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뭐예요? 영혼의 속건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와 버림을 실제로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진노로 쏟으시고 얼굴을 내밀어,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와 사랑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진노를 쏟으시고 얼굴을 외면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신 사랑의 최고 봉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랑을 아는 사람 정말 얼마나 놀라운 복된 은혜입니까? 여섯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 그럼 이제 지혜, 앞에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그 지혜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죠? 하나님 사랑이 나타났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보십시다. 첫째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지요.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뭐예요?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공의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구원해야 돼요? 지옥 보내야 돼요? 난제지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 문제를? 여러분 모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그 죄도 해결하고 죄의 공의도 받고 지옥도 가고 천국도 보내가자 그 두 개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게 난제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요?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나타나요. 어떻게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아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 이것이 말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즉 하나님의 공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 사랑,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어디서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요? 죄의 공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그죠?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공의를 받은 거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놀랍지요? 이 방법이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해답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그 해결책을 정하셨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해결한 거예요. 공의를 굽히지 않으면서도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지혜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속이라는 말이 대속.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죽으시는 그 대속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향한 무서운 진노가 다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걸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의롭다 하시는 그것을 이루신 거죠. 그게 바로 그예요.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만난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지 않으며 동시에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셔도 죄인을 용서하는 길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셔서 구원의 길을 만드신 것이에요. 셋째로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이게 바로 대신 세우신 대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신 대속이라는 대신 죄를 속하는 그런 지혜가 바로 십자가예요.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그렇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다가 대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의로움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하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우리는 육신으로는 그 죄를 가서 다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죄로 말하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직접 심판하지 않고 누구에게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에게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진노를 내리신 거예요. 저주를 내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지옥 형벌까지 다 쏟아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아들에게 다 물으시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 이 지혜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지혜를 그 구원 얻게 하는 지혜이지요.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대로 하심이라. 십자가 예수님 구원은 은혜로 이루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구원 얻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의 길을 활려놓으시고 바로 십자가의 그게 십자가. 인간의 공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죄인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해답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를 아는 성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요? 첫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신 완벽한 조화를 경외합시다. 이거 표현이 이상하네. 이 설명을 읽으면 더 장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죄를 형벌, 구원 이것을 한 번에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의 빛으로 합쳐진 자리로서 마치 서로 다른 색이 모여 순백의 빛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빛은 여러 가지 모여가지고 하나로 선배가 나오지요. 일반 그런 색이 아니라 그렇죠. 일곱 가지 무지개 색깔이 다 합쳐져 있잖아요. 그 하나의 빛으로 드러난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완벽한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정말 딱 입맞추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딱 입맞춘 곳이 바로 십자가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둘째로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혼의 유일한 문체로 삼으시.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폭풍 속에 배를 붙들어주는 닷과 같아서 흔들리는 영혼을 유일하게 붙잡아줍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늘 앞에 나시기 원하네 라고 찬송하는 것처럼 십자가 그늘 안에서만이 죄인인 인생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거든요. 나의 죄 때문에 고통받아 지옥 가야 멸망받아야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그 십자가 안에서만 참되는. 세 번째로요. 인간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합시다. 그렇죠. 뭘 자랑하겠어요? 모래성과 같은 인간의 그런 의나 지혜들.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만을 자랑합시다. 넷째로는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의 경주를 지속합시다. 십자가는 한번 바라보고 마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매일 숨쉬듯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덕분이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다. 그 사실 알고 평생 살아.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도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죽음의 문을 넘어갈 때 천국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공의와 사랑의 역설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지혜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십자가는 인간의 계산으로 볼 수 없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하나님의 해결책이고 열쇠예요. 하나님 모든 구원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지혜를 깨닫고 정말 이 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5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지혜인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지혜 해결책이고 마스터 키와 같은 이 열쇠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다 하나님 실현되어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과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음을 하나님 우리로 밝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 나타난 이 구원의 해결책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는 영원의 안식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거하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십자가를 찬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된 성도의 땅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역설이 십자가로 해결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믿고 찬양하는 성도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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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